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박 나십시오. 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박 나십시오. 네, 아멘. 자, 이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자 노아입니다. 믿음의 경주자 노아. 자, 먼저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뭐에다가 비유를 했느냐?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것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 믿음 생활을 경주에다가 비유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 생활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다운 믿음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당기는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려놔야 될 것들은 내려놓지 못하고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들을 너무 가치 없게 내려놓는 잘못을 범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염려, 내 계획,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절대로 내려놓지 말아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사명 중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경주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믿음장에 보면은 믿음의 모델이 16명이 나와요. 그 16명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믿음의 경주자들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경주자들. 이 16명의 믿음의 경주자들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물론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셔요. 자, 이렇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노아의 반응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랬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여기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란 뭡니까? 여러분, 이 노아 이전까지는 큰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또 노아는 큰 배도 보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수명이 몇 살까지 살았냐? 보통 좀 짧게 살면 한 700세, 그 다음에 보통 800세, 900세 넘어까지 살죠.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요. 그래가지고 막 200세까지 줄고 100 몇십 살까지 줄어요. 그 이유가 뭐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이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 위에 지상에서 약 20km, 25km 그 공중에 뭐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냐? 물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물이. 자, 그래가지고 저 바깥에서 이 지구로 사람이요, 여러분, 햇빛을 갖다가 계속 오래 쐬면요 빨리 늙어요. 피부 같은 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늙게 만드는, 노화되게 만드는 이 빛이 쫙 올 때 그 빛을 뭐가 차단해 주느냐? 이 공중의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그 자외선을 차단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그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을 노화시키는 그 광선을, 자외선을 막아주던 그 하늘의 물들이 다 이 땅으로 쏟아지고 말았어요. 이걸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랬어요. 하늘의 창문, 막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그 창세기 읽어보세요.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이것이 또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전까지는 이런 큰 홍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없었어요. 예? 이전까지는 홍수라는 이 단어의 개념조차 없었어요. 어떻게 내리는 것이 큰 비인지, 큰 비가 내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노아가 살던 곳은 어디냐?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요번에 우리나라랑 친선 경기했죠. 축구 1대0으로 이겼는데 그 이라크 지역이에요. 예? 그 이라크 지역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100% 맞다는 아니에요.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라크라는 곳은요, 우리나라의 충청북도처럼, 여러분 충청북도의 특징이 뭐예요? 주변에 바다가 없어요. 다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다른 곳은 다 일부분이라도 바다를 만나고 있는데 충청북도만 사방이 육지예요. 이라크가 그래요. 그래서 큰 배가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러다 보니까 큰 배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방주가 만들어져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방주가 1년 정도를 물에 떠다녀요.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하느냐?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아라랏산이 지금 어디냐? 지금은 튀르키예라 그러죠. 터키에 있는데 이 아라랏산이 굉장히 높아요. 해발 5165m예요. 엄청 높죠. 이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이요, 우리 김명현 교수님은 우리 옛날에 우리 청년회 수련회 갔을 때 우리 교사도 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이 김명현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아라랏산에 있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튀르키예, 터키가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우리 아라랏산을 좀 탐사하게 해달라. 그런데 허락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아라랏산은 높기 때문에 만년설이 덮여 있어가지고 거기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그랬는데 터키도 1년 중에 가장 따뜻한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따뜻한 때에 산에서 눈이 약간 녹으면 그 산에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큰 방주를 목격했다는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배를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주가 아니에요. 밑에만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이 방주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 위까지 다 덮여있는 네모난 상자예요. 방주가 위까지, 천정까지 다 덮여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나중에 보면은 비가 내리는 것이 그쳤는데
도대체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이질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확인하려고 어떻게 해요? 예?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날려보냈더니 안 돌아와요. 비둘기는 날려보냈더니 나무 이파리를 물고 돌아오죠. 자, 만약에 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가 흔히 아는 배처럼 위가 뚫려 있는 배였다. 그러면 그 엄청난 비가 쏟아질 때 어떻게 해요? 배가 물에 차서 가라앉아 버리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전까지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큰 배도 홍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뭐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렇다면 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으라 그러시는데 노아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에 사람이 누구누구가 들어갔죠? 노아. 그 다음에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노아의 와이프. 그 다음에 노아 부부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와이프 8명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노아 홍수 때문에 노아의 가족은 피해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 동안 땀 흘려 일궈온 집도 사라지죠. 전답도 다 잃어버렸어요. 또 방주 안에는 노아 부부와 노아의 세 아들 부부만 있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며느리 세 사람은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 있을 거라고요. 부모 형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며느리들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노아에게는 친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 며느리의 가족들, 그 다음에 노아의 친척들은 전부 방주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노아의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노아의 며느리인데 어떻게 우리 가족도 안 구해 주십니까?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지금 비록 현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막연하게 원하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도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구원해달라고. 그러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떠나면 어떡할 겁니까? 네. 이번에 주은혜 교회 1일 부흥회로 갔는데 그 교회에 반주하던 권사님이 있어요. 이 반주하는 권사님이 이 반주를 저는 요실금 반주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박자를 맘대로 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쫓아가려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밀당을 해요. 그게 요실금 반주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분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피아노 봉사를 하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천국에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 그때를 몰라요. 예? 지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카이로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빨리 구원의 방주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위험해요.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또한 지금 현재 나의 예배와 기도가 무너져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 달라고 적어도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적어도 기도는 해야죠. 여러분, 구원의 방주 바깥에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방주의 설계도가 창세기 6장 15절로 16절에 나와요. 이 설계도를 보면 참 대단해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규빗이 나오죠. 뭐 30규빗, 50규빗 나오죠. 이 규빗은요, 요거예요. 손가락, 손 옆끝에서 여기까지 이게 1규빗이에요. 1규빗. 자, 그래서 이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미터로 환산을 해보니까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약 135m, 폭이 약 22.5m, 높이가 약 13.5m,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 하나 정도 크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이게 30년 전이죠. 1993년도에 우리나라 대덕 연구단지에서 배를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방주의 모형과 그 다음에 이 방주보다 조금 더 긴 거, 방주보다 조금 작은 거, 방주보다 좀 넓은 거, 방주보다 좀 좁은 거, 방주보다 좀 높은 거, 좀 낮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12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국민일보와 한국일보에 같이 실었어요. 1993년도 2월 17일자.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여러분 구글 있죠? 구글에 치니까 나와요. 구글에 그 사진, 신문 사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12척을 가지고 뭘 실험을 했냐? 첫 번째 실험은 보건 안전성, 균형을 잘 잡냐, 기울었다가 얼마나 빨리 원상태로 돌아오냐, 이 안정성 검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파랑 안정성, 이거는 뭐냐, 파도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조 안전성, 얼마나 단단하냐,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종합적으로 가장 안전한 배가 뭐냐, 성경에 나온 비율대로 만든 노아의 방주였다고 합니다. 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큰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만든 노아의 방주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기술로 검증해 보니까 가장 구조적으로 안전한 배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배 만들 사람을 붙여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함께 배를 만들어요. 아들은 안 도울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만드는데.
또 지금같이 나무를 다듬는 연장이 좋지도 않아요. 제대로 된 연장도 없이 그 큰 배를 만들어야 돼요. 게다가 중요한 게 있어요. 배를 만드는 재료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고페르나무라 그랬어요. 고페르나무는 잣나무예요. 잣나무. 잣나무는요, 이파리가 바늘같이 뾰족한 침엽수입니다. 침엽수는 산 높은 곳에서 자라요? 낮은 곳에서 자라요? 높은 곳에서 자라요. 추운 곳에서 자라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잣나무는 보통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곳에서 자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배를 만들 그 많은 잣나무를 구하는 것도 보통 큰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 그 잣나무를 그렇게 많이 구한다 한들 그거 어떻게 운반할 거예요? 그 아래쪽으로.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을까요? 저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산에다 만들었대요. 산에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 나와요. 노아의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는지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에 만들지 않았겠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산에다 만들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노아가 사는 곳에는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일단 아니에요. 강은 있어요. 강. 이 노아가 살고 있는 곳에는 두 강이 지나가요. 어떤 강이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작은 배는 봤을 거예요. 강에 떠다니는. 근데 큰 배는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배를 만드는 목재인 코페르나무, 잣나무가 해발 1000m 이상에서 자라니까 그 잣나무가요, 여러분, 뭐 요만큼 자라고 마는 게 아니에요. 길이가 20m까지 자라요. 그러니까 해발 1000m가 넘는 곳에서 이 목재를 아래로 끌고 오는 게 쉽지 않죠. 이로 보아서 이 노아의 방주는 어디다 만들었을 거다? 해발 1000m 이상 되는 잣나무가 많은 곳에서 이 방주를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방주와 방주 사이에는 역청이라는 걸 칠해요. 역청. 이 역청은요,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서 나오는 진흙인데, 아스팔트 있죠, 여러분? 그 도로 깔 때 까만 거, 그런 것처럼 생겼는데, 이거는요, 긁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굳잖아요. 굳으면은, 이거 때리면은 쇠 소리가 나요. 깡깡 그러면서 쇠 소리가 나요.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이 역청을 갖다가 배,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끼워 놓으면은 절대 물이 스며들질 않아요. 그래서 방주와 방주의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역청이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눴잖아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10번째 재앙.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로 난 것은 다 죽인다. 그죠? 생명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가 6월절 그러잖아요. 6월이 뭐예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pass over라고 그러죠. 넘어간다. 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가 집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청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이 역청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은 교회 안에 있는 은혜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막고, 세상의 유행이, 이 세상의 죄악된 유행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그렇게 못하면 교회 안에 은혜를 갖다가 다 뺏겨버려요. 마귀가
아주 교활하게 이런 일 저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교회 안의 은혜를 다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유행이 교회 안으로 마음대로 스며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뭐도 뜻하냐? 세상의 악하고 타락한 쾌락의 문화, 이걸 뜻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들이 꽤 있을 거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 돼요.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문화가 더 재밌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는 뭐도 들어있느냐? 욕심, 음란함, 동성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너 그런 죄 지면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이러는 거죠.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세상 사람들 다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나도 좀 그런다고 그게 뭐가 되냐? 이거 큰일이죠. 이건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죄를 행한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게 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뭐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뭐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 조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옳다고 부추겨요. 심지어는 자기도 따라가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요. 에휴, 뭐 예배를 갖다가 뭐 그래 안 드릴 수도 있지 뭐. 뭘 극성스럽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려? 따라가요. 이렇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마음을 세상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언제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세상의 황제의 논리를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돈의 신인 맘몬신을 섬기고 음란함을 행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탐욕의 영에 끌려다니고 미움의 영에 끌려다니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한번 원한이 마음에 맺히면 풀지를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에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역청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유행이 내 영적인 삶 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언젠가 제가 기사에서 참 웃기는 걸 봤어요. 우리 코로나 오기 전이에요. 미국에서요, 자유로운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도 굉장히 커요.
원탁형 탁자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요. 그 다음에 큰 교회니까 무선 채널로 이어폰을 갖다가 귀에다 꼽아요. 그러고 나서 라디오 채널을 맞춰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소리가 그 채널로 이어폰으로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어폰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맥주를 마셔가면서 옆 사람과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 예배는 이렇게 자유롭대. 예?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데. 그리고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또 기가 막힌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는 성경대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는 게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냐?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옆에 앞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요. 여러분 누울 때 이러고 눕잖아요. 팔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처럼 예배 드린다고. 성도들이 다 바닥에 그러고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이야, 웃기는 교회도 많죠.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그래요. 뭐 비스듬히 누워서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중에서도 다음 예배부터 여기 바닥에 누워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요. 응? 뭐 예배 드려요. 우리는 무선 채널은 없으니까 지금 네이버 밴드로 계속 보내드리니까 나는 네이버로 볼 거야. 밴드로 보시려면 보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거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것은 절대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높이가 13.5m라 그랬잖아요. 이 큰 배에 그 나무 사이사이마다 역청을 칠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 거대한 일을 아들 셋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노아 홍수가 있기까지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성경 보시면 나와요. 계산해보면 1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는지 몰라요. 70년 걸렸는지 80년 걸렸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하여튼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120년 후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방주를 만들어 놓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120년 동안.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또 뭘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돼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만든 노아의 방주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다른 배는요 방향을 갖다가 조종하는 게 있잖아요. 모타포트는 운전대가 있고 아니면 뒤에 이 노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틀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그게 없어요. 그냥 상자예요. 예? 방향이 없어요. 또 돛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바람을 맞아가지고 빨리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속도를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뭐만 할 수 있어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역할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는 사람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배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내 마음대로 어디로 방향을 틀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요즘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보고 다른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가라! 그러면 저는 방향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떠 있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향과 속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현장이 어디냐? 언뜻 볼 때에는 우리 신앙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때 여러분은 은혜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방주를 만드는 일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아니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 하냐고, 왜 이렇게 광신자 같냐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네? 또 함정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 위에서 떠서 사는 것이, 내가 그렇게 은혜 위에 떠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책임져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부자로 살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어쩔 때 보면 내 삶이 무모해 보여요. 답답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 모습에 회의를 가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위에 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떠 있는 걸 뭐라 그러냐? 믿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으라 그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노아,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만들으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집을 구원하려고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왜 은혜 위에 떠 있어야 되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제가 우리 예인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붙이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예인이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절대 물질의 복 주지 마십시오. 나의 이 기도 때문에 애가 힘든지 모를걸? 여러분 진짜요. 저는 물질의 복 받는 것보다 신앙이 굳건하게 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우리 집에 성품을 아는데, 제 하나님이 물질 부어주시잖아요. 정말 화려하게 살 거려. 그러면 거의 100% 하나님 떠날 거예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제가 그래요. 하나님, 일단 먼저 조직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나는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는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수건도 안 주고 아주 푸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막 부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의 구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구원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이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이 의사는 이 방법으로, 저 의사는 저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치료받느라고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근데 병은 더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즉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혈루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구원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나는 영적으로도 구원받아야 되고 나 문제도 해결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묵묵히 방주를 타고 은혜 위에 떠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은혜의 물 위에 떠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구원이 다 나타나요. 그런데 방주가 답답하다고 참지 못해가지고 방주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물에 빠져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현재의 노아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신 방주를 최선을 다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만들어야 돼.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정성을 들여서 역청을 칠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을 다 발라가지고 죄가 스며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세상의 죄악이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눈가림으로 방주를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싫은데 억지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방주에는 내 인생이 달려있고 우리 가족이 달려있고 우리 교회가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만드는 일 아무에게나 안 맡기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특별한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 맡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뭘 하라고. 그건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그 아무한테나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면 노아는 여호와께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맡았더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를 만드는 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래서 2024년도 한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의 간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고 또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많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 얼굴도 변하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 인생도 변하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 마음도 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 마음껏 주셔도 타락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